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뭐 해주세요, 뭐 꼭 이루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해를 다 주셨는데 왜 맨날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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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맨날 해를 또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농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귀찮아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과 같이 수개월 동안 온 가족이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어떤 엄마는 냉장고에다가 몇 가지 수칙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벌써 SNS에서 많이 퍼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경북 구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2학년, 4살인 아들, 또 이제 남편까지 있고, 그러니까 네 다섯을 키워야 되는 이분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5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는 TV, 유튜브 끄라 하면 당장 끈다. 글자가 보입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옆에 있는 글자.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로.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밑에 빨간 글자로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로 올 것이다. 코로 나올 것이다 이거죠. 코로 나올 것이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또 실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SNS에서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도 아마 이런저런 요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참으려고 하니까 이 속이 터져서 애먼 그 남편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아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이 정신과나 정신의학이나 이렇게 상담 심리 같은 데서는요, 사람이 참고 있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잘못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더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이 비닐봉지 같은 거를,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 비닐봉지를 하나 주면서 거기에다 입을 대고 하고 싶은 말들, 어떤 때는 막 욕하고 싶은 것, 뭐 욕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막 분풀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 한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탁 쏟아 놓으면, 그러고 나서 그 봉지를 싸서 버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괜히 애먼 사람 분풀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풀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요, 뭐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남편들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 또는 가정을 위한 기도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문, 이런 것은 붙여놓은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거는 사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그거를 남 보라고 이렇게 붙여놓지는 않겠죠. 자신의 기도 제목, 내 기도문을 보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내 기도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보다도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신보다도 남이 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누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슬쩍 뒤돌아보면서 교인이 왔나 안 왔나,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렇게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양 교회 목회를 하신 그 한국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언젠가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 가정을 이렇게 가보면은 가끔 짤막한 자기 기도문을 붙여놓은 데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 주시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둘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다른 식구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 남편만 변하면 돼. 우리 집은 우리 아내만 변하면 돼. 우리 집은 우리 자식 누구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해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것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약한 점으로 알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상대방에 있어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말을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내 맘 같지 않아. 사람이 참 내 맘 같지 않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이런 정말 착한 마음, 나의 진실한 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맨날 모르겠다 그러고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내 남편의 속을 모르겠다, 내 아내의 속을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거를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로남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4,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서도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꾸 속상해 하면은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원수처럼 됩니다. 오죽하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다. 평생 왼수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애할 때 내가 한눈에 반했어요. 내가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연애할 때는 오히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고,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한눈을 감으라. 한눈을 감으라. 왜냐하면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실제 부부들 사이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맞아요 라고 하는 분보다는 우리 부부는 정말 안 맞아. 안 맞아도 정말 안 맞아. 아주 너무 달라. 진짜 달라. 앞에다가 막 강조구설을 넣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90%더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자기 집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의 집도 다 그래요. 뭐 남의 집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잘난 거 얘기하지 안 좋은 거 얘기를 합니까?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는 아휴,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이래? 괜히 기죽고 괜히 한탄하고. 여러분, 모든 관계성 속에서는요,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도 서로 용납할 거는 용납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문제 같은 경우들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살아온 그대로를 수용하기로 작정하면은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터인데 자꾸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맘 같지 않아, 내 생각 같지 않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시어머니로서 잘해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잘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과하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겠지만은, 이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은 이 며느리는요,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대요. 시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래기 국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시편도 안 읽는다 그래. 시편도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다. 오히려 정말 이 며느리는 당당한데 시어머니가 죽어 산다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간관계의 삶에는요,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자기 변화에 대해서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수용해야 할 것, 용납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니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자기 기도문이에요. 자기 기도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도다. 나의 손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문,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자기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기도문의 1번이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새 번역에 보니까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괘씸한 그 사람의 정말 입을 닫게 해달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입을 째주세요. 그냥 째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분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마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상해 보기에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긍정적인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자신이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에서 나와요. 말이 인격이 됩니다. 돈이 많거나 학문이 깊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술에 문지기,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갈 사람 나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파수꾼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파수꾼은 24시간 경계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꼭 내 입에서 나가야 할 필요한 말, 좋은 말을 하고 자기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의, 죄송합니다, 자기 남편의 똥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인격 좀 봐, 저 사람 인격 좀 봐, 아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도 차라리 저 말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똥배 하는 것보다는 저 인격 얼마나 긍정적이십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꼭 참고 있어야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사자, 그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1편, 142편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142편 2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데 뭐예요?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길을 아셨나이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비천하나이다. 참 나는 형편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하듯이, 신세 타령하듯이, 물론 그것이 기도는 아니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그 결과는 내 몫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4절 보십시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사기꾼들을 싫어하죠. 그런데 사기를 쳐서 얻은 부는 부러워해요. 저 사람 사기쳤어 이러면서 그 사람 뭐 집을 뭐 큰 집을 사서 뭐 가지고 있어, 그 부를 부러워해요. 우리 안에 보면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비난하면서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것조차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이 먹는 그러한 진수성찬조차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가장 탑 뉴스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서울시장이 자살한 그 내용입니다. 뭐 자세히 뭐 요즘에는 제가 한국 뉴스 그렇게 잘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사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성차별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또 이런 그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권, 누구보다도 인권, 정의, 평등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그 일에 걸린 거예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삶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마 큰 타격을, 자기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됨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한국의 권력자들, 또 한국의 정치인들, 지도자층들 안에서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이런 것이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거는 왜 우리 한국에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지 않는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실 우리 스스로도 남을 향해서는 손가락질 하면서도 실상 자신은 늘 예외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모두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큰 이익이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잘합니다. 정제도 잘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바르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작은 죄나 큰 죄나 사실은 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슬쩍슬쩍
남의 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팀원토를 못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이 주로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팀월턴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월턴 팀으로 모여가지고 훑어버린다고. 훑어버린, 누구를 비방하고 훑어버린다. 팀월턴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저를 어떻게 얘기하지만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참 어떤 대상이나 누구를 두고 훑어버리는 거, 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지킨다, 그것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요, 남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런 기도문을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연약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악인들의 길을 내가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 그들의 소득에도 눈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른 귀를 갖게 해 주옵소서. 바른 귀를 갖게 하옵소서.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남이 말할 때에 거짓말이라고 하도 내게 좀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 유익한 소리, 기분 좋은 소리를 해주면은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건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참, 남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좋게 봐줘야 하지만은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것인가. 아무리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 내 편이 되어주는 말만, 여러분, 그것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책망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나를 바르게 해주고 제대로 교육시켜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맛대로 추주한다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그런 것만 추주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 나를 교훈시키는 말, 나를 훈계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얼른 클릭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영적으로 오히려 참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은요, 교훈도 듣지만 책망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라도 저는 듣겠습니다. 그런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붙들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다윗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만들어 가니까 그가 위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통하는 그런 사람. 오늘 다윗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내 귀가 행악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황 앞에 흔들리지 말고,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이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시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